지난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에서는 7번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 7차 시국선언문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박사모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점점 더 많이 탄핵 반대에 나서고 있고, 이 가운데는 보수 교인들과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 그들은 한 손에 태극기를 들었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검은색 목사 가운을 했습니다. 제 가운하고 똑같아서 혼자 사진을 보면서도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다 얘기해서 좀 비싼 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뭔가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동정녀로 숭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비정상의 세계에서 비정상의 생각들이 통하는가 봅니다. 사진 가운데는 가면을 쓰고 방패를 든 탄핵 반대 십자군도 있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무지하게 죽이던 중세시대 십자군의 망령이 21세기 서울거리에서 권력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문은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기독교를 비난의 대상으로 추락시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똑같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교인의 이름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는 지금 아주 다른 두 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촛불을 들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촛불 시민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보수반동 중심 세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정의냐 불의냐, 평화냐 반평화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다시 선포된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사로부터 받은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광야 훈련을 거친 후 모세를 통해 세 번의 설교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순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신명기에서 가장 긴 설교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지켜야 할 규례와 사회적 규범, 율법, 도덕적 율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영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모세는 출애굽 백성에게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뻔한 질문을 누구든지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의 파멸기를 벌일 그런 뻔한 질문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새삼스러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중 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누구의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여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실없이 잘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올곧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상처받음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쳐오고 밀려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애써 이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애써 우리의 거짓 자아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 가면은 하나도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상황에 맞게 바꿔 쓰면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내 안의 생명의 참 자아는 하나인데 그것을 감추는 거짓 가면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피워내기 위해서 아프지만 끊임없는 치열한 자기 성찰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짓 자아, 거짓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귀중함과 소중함이 넘쳐 흘러서 우리 사회에 거짓 가면, 거짓 우상, 거짓 이데올로기, 거짓말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 회기로의 거짓 자아. 하나님의 해방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한 확신의 부족.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생명 자아를 깨닫고 생명의 해방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사망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먼 당신들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명을 택할 수 있고 쉽게 사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율은 무엇입니까? 그건 10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아우 아벨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 설교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우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가 하는 목소리를 하나님 안에서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해방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생명의 윤리, 삶의 법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지배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형제자매의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아, 쉽게 악에 빠질 수 있는 속성들, 이런 거짓 가면들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타자의 존재를 통해 자신과 집단이 치유받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서 내 생명이 충만해서 타자와 공동체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타자를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학 백성으로서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는 거의 지금 사회가 아노미 현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처럼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트럼프의 그 반이민 난민 정책에 의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동 7개 국가의 비자를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은 잠재적 테러 국가로 규정한 겁니다. 이슬람 국가들 모두가 다.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등 7개 나라를 아주 비자 어스톱 시켰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래서 구글에서 근무하는 아랍계 이민자들, 아랍계 미국 사람들이 해외 출장 갔다 다 급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다시 입국을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다시 입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만화를 하나 봤습니다. 화이트, 미국 사람이 남미 사람, 멕시코 사람 같았어요. 너 네 나라로 돌아가. Go back to your country. 남미로 돌아가. 흑인에게 가서 네 나라 아프리카로 돌아가.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만화. 인디안 원주민한테 가서 탁 얘기하려니까 말이 막혔어요. 원주민한테. 미국 땅의 진정한 주인은 원주민 인디언 아니겠습니까? 인디언한테 뭐라고 탁 얘기하려다가 말이 막혔어요. 자기가 불법으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자였는데 타자를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자기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오고 우리나라에 오고 외무장관이 전화로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끊임없는 자아 성찰도 타인을 통해서 볼 때 더욱더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 비춰보아야 할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개인과 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생명의 렌즈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의 꽃이 충만하고 그 향기가 흘러나와서 불의한 사회를 치유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내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이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너와 나를 살리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거룩한 신비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생명의 신비한 영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이나 죽음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을 살리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냐, 민을 죽이는 독재로의 회개냐 하는 선택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우리가 여기서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더 많은 희생과 눈물을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광화문시에 하이미가 누워서 아주 찬 바닥에 누워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저는 지난 2월 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수련회 일정으로 광화문의 광장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세민족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까? 평상시 잘 못 나가더라도 이 청소년들이 추운데 나가는데 같이 가야지 해서 빨리 서둘러서 뒤따라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노동가요 루금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생생한 언어를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민중의 생생한 언어, 연병안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한방에, 그 허위의식을 한방에, 거짓 가면을 한방에 벗겨내는 소리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 인터뷰 내용은 제가 다 인용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마지막에 소감 한마디를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호 광장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참여해봤던 촛불 집회였는데 참 신선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내적 성찰을 통해 이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대선행동 창립대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어느 한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은 짧은데 누구나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최순실은 왜 그렇게 살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그가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며 우리 사회 공동체의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최순실을 경계하면서 생명과 죽음의 길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 간음, 이혼,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겠다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분노를 조정하고 성윤리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고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맹세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윤리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윤리를 제시한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생명 살림과 생명의 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의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편 1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축복받는 생명의 사람,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 세미적 교회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